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희망의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때 정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몽골 선교사의 책입니다. 내려놓음. 웬만한 신앙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갖고 있거나, 또 저도 여러 권 선물한 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챕터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에서 예배 초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아주 어린 소녀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배 중에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왜 그 소녀가 이렇게 땀이 범벅이 돼서 들어왔냐?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를 알고 급히 소는 찾지 못하고 예배 자리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소를 들판에 잃어버린 상태로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 소 먹여봤거든요. 소 잃어버릴까봐 나무에 묶어놨다 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엄청 혼나본 적도 있거든요. 또 소를 왕왕 잃어버린 가정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소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벌레로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가 소를 버려두고 예배 자리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소녀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선교사였어도 막 정말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야, 어떻게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찾으러 안 가고 예배 자리에 돌아왔는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예배 드리고 소도 찾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배의 절대적 가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약 3년의 그 질병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 중심의 삶에서 물질 중심의 삶, 쾌락 중심의 삶으로 저울추가 확 기울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차고는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민 교회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일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가족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맥주감사절 예배로 전반기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떻게 교회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 요즘은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 짓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맥주감사절 귀한 은혜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첫 열매의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쭉 보내면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한번 디자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쓰다듬으면서 진지하게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소란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고,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고, 이게 이제 한화도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고, 곳곳에서 떠난다 그러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은 국가 고난이 돈 버는 기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동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미래가 참담한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롭게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과자 중심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국무위원이 구성되고 나라의 참담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 어른들은 제자리에 있는가라고 생각될 만큼 가슴 아픈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돌아오면서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다 비정규직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가지고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1년마다 해고 2년마다 해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정말 그 직장 유랑자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실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혹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청년주택 공짜로 주는 줄 알았더니 청년주택도요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데라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청년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시집 가면 겨우 2달 아니 2주 산후조리원 들어가는데 부자들은 1200만 원, 서민들은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2주 아이 놓고 들어가서 몸 보양하는데, 그러니 청년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이를 하겠습니까? 참 꿈같은 일들이 우린 지난 전반기 또 지난 과거의 삶들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는 신장을 뜯어냈다 그러고 다리를 수술하고 핀 박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신장까지 뜯어내면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18kg 빠졌어요. 20kg 빠졌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 성도의 그 한탄의 소리를 들으면 담임 목사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습니까? 올 전반기만 해도 교회 등록했던 사람들이, 교회 왔던 사람들이 이단이 듯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어쩌면 지금하고 그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거짓된 것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암담한 가운데 살았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던져주는 은혜 메시지가 너희여 희망의 빗소리를 들으라.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비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궁궐로 돌아가세요. 하거나 외치는 그 시대의 외침의 소리, 엘리야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6, 17, 18 다 연하에서 봤습니다. 나타납니다만은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로서는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시대. 하나님이 들어온 줄 몰랐던 아합 왕이 정치적인 정략으로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되는 두로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두로의 공주라는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의 왕비를 삼는 순간에 온 산천이 바알단과 아세라단으로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 몇 명이요? 100만 명이 넘는 데잖아요. 거리 현수막에 보면은 처음 신내렸습니다. 처녀 무당입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수도 없이 걸려 있잖아요. 극장 앞에 가보세요. 극장 앞에 가면은 타로 전부는 코너가 한 명도 아니고 쭉 깔려 있는 그걸 봅니다.
우리 청년들 거기에 영혼을 다 팔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팠었으면 열왕기사 16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을 노하겠다. 사실은 아합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왕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힘겨운 거예요. 백성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은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그 두로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당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무당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극단적 고난은요 누구에게로 고스란히 떨어지자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지는 고통인 거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장마가 가뭄 장마래잖아요. 원래 장마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와야 그 모내기 했던 것들이 지금 자라면서 웃자라고 막 계속 잘 자라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나마도 4대강을 잘 만들어놔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놔가지고 그나도 하는데 현 정권은 이제 4대강 보도 다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피해, 농작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돼버리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좋아요. 비가 안 오니까 주일날 우리 할머니들 교회 잘 오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주일인데 비 안 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잘 비가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합은 죽여요. 이세벨도 죽여요. 물론 백성도 죽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냐? 그것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따라서 예배 회복. 아멘. 딴 거 회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어. 기술 좋아졌어. 나라 부자 됐어. 이게 아니고 예배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열왕기상 18장의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또 아사랴 선지자 850이 모여가지고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자 우리 대결해보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결이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수많은 850명이 온갖 난잡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불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단들도 음란이 얼마나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랬거든요. 악한 우상단지들이 다 그랬거든요.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거에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약물 중독과 음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자해해가면서까지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원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 이렇게 의역하면 됩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 올 때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려우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모든 행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틈새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데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지식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런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놀라운 기도 고백 후에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정말로 불이 내렸잖아요.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돌이 다 타버렸습니다. 재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로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다른 말을 해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우리가 잘 먹든지 잘 살든지 가난하고 못 살든지 한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불이 내린 이후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 편을 설자냐 아니면 거짓된 우상 편을 설자냐 갈라치아에 설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편을 서겠다고 고백하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죽이라 해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질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이 예배가 회복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올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을 말합니다. 41절에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물소리가 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궁궐로 얼른 돌아가세요. 비 맞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는 오지도 않는데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큰 물소리가 있나이다. 빨리 가세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궁궐로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뭐라고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말합니다. 야, 산 위로 올라가 봐라. 혹시 구름이 있나 보라. 저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갈멜산에서 보면요, 지중해 바다 쪽에 어떻게 구름이 일어나나 좀 봐라. 7번 올라가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름은요 산에 안 올라가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산에 안 올라가도 구름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엘리야는 그 자기 몸종 사원에게 야, 산으로 올라가라. 구름이 일어나라 봐라.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근데 웬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6번 올라가도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7번째 올라가니까 조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표현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도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희망이 없는 구름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을 확신하잖아요. 네. 그러니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곧이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고, 그렇게 기다리던 백성들이 기다리고 온 왕이 기다리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비가 내리기까지는요, 네 가지 큰 은혜로 영적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냥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비가 왔냐? 그것은 첫 번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하는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향한 거예요. 아멘.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뜻을 정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을 갖다 주께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주께로 그들의 마음을 옮겼다. 갈라서라.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참과 거짓 나눌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좌와 우가 나눌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와 거짓이 나눌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때 사람들이 우리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요 누리고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은 누리고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았지만 지도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850명과 영적 전투할 때도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 시간도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전적인 헌신, 기도의 헌신, 그 엘리야의 엎드림, 엘리야의 눈물이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잘 서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잘 서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의 정말 통곡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들이 기도자입니다만은 엄마들의 기도는 뭐 그냥 보너스고, 이 가정의 영적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변 목사님들이, 야, 여름에 무슨 기도일 다 하냐? 여러분, 기도해야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가 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금식하면서 3일을, 일주일을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시 한번 가슴을 손에다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 가지고 기도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주 평범한 여러분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뭐 몸종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사환이 전적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요 전혀 소망 없는데, 야, 한 번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애들이요 순종할까요? 거의 쉽잖아요. 아마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요새 부목사님들도 그런데요, 지금요 내 근무 시간 아닌데요, 새벽 예배 인도하라 했더니 내 차례 아니고 내 근무 시간 아닙니다, 나 예배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대요. 내가 만약 그 예배 인도하면 내가 수당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당, 부목사들 수당 받고 설교한대요. 어디 통합 측의 모 교회는요 사찰 집사도 그랬어요. 내가 금요철에 하는데 이거 내 근무 시간 외다, 수당 줘라.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교회가 졌어요. 사찰 집사가 이겼어요. 이 엘리야 사환도 오늘날 만약에 있었다면, 나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수당 따로 줘야 돼요, 수당 따로 줘야 돼요, 수당 따로 줘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환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이라는 수는요 완전 수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굴이 보일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지도 안 받는데 전도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옛날에 의정부에서 선도할 때는요,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쌍욕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욕을 먹으면서 가지고 전도지 건네주고 막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환이 그런 거예요. 사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구했어도 돕는 사환이 없었다면 이런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사환이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회개했다 그래도 그죠? 또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했다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환이 100번, 1000번, 만번 순종한다 그래도요, 비는 누가 주관하는 거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비가 오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작정하고 비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회개 심정을 들으시고 나서 비를 주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만큼 많은 웃음거리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돌보면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날들이 언제였었습니까? 괜찮다면 나는 주일날은 절대 예비자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물건을 포기한 그런 가정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저는 달만 바뀌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교회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교비들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어디서 물건이 올래나?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다 쌓여있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어요. 병원비를 걱정하니까 외부인이, 목사님 그 집사님 병원비 조금만 보태드립시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면서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거나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거나 왕래를 끊어버린 가족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쯤 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회복의 때가 임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간청했던 기도, 저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딸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대통령 세워졌잖아요. 통치자는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세워진 통치자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도와주세요. 그 주변에 전과 사범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전과 사범일지라도 하나님 그가 그래도 믿음의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가 바른 정치하도록 대통령을 잘 보좌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비가 올 거니까요. 할렐루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호련히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건강은 최악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최악이다. 그럼 어떻게 호련히 통일이 오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준비합니까? 그거는요, 고백하는 거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엘리야의 사환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사환 그냥 그렇게 나와요. 엘리사의 사환은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게하시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사환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바닷줄을 바라보라니까 계속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 같은 순종, 같은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다.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평안이 가정의 평안입니다. 자녀들의 평안이 가정의 평안입니다. 막 교회 성도들의 평안이 평안입니다. 목회자의 평안이 평안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장수 사님 미래본부사 하나님 꿈에도 소원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직장에서 잘하기 원합니다. 잘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사원의 전적인 순종이고 헌신이고,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보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중국에 뭐 어디 돌에다 그렇게 써놨다면서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중국 사자성어에, 나는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중국 사자성어를 하면서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여름에 그 아름다운 은혜 헌신 엄마들의 눈물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걸음걸음에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더라,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큰 비가 내렸더라. 뭐라고요?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한 번이라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빗소리가 있나 들어보자. 기업도 마찬가지. 하나님 큰 빗소리가 있나 보자.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척박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뿌려놓은 선교사들이 얼마인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많이 선교비를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한 15%에서 20% 정도 보냈는데 전체 예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재무 선교사 때문이에요. 김철수, 김광현, 이호환, 안영일, 이상수, 이종원, 김진수, 이래선교회, 목회성장연구소, 형제교회연합, 무지개교회, 남서울 군성교회, 금천구청 가정사랑학교, 총신대학교 대학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견디는 영적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마치고 비가 온 이후에 승천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큰 빗소리가 들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 잔고에 큰 빗소리가 내리는 증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성적표에서 큰 빗소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교회 위에 이 나라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희망의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가 빗소리를 들읍시다. 희망의 빗소리를 들읍시다. 아멘. 자녀들의 희망의 빗소리, 남편과 아내들의 희망의 빗소리, 교회의 희망의 빗소리, 국가의 희망의 빗소리, 선교지의 희망의 빗소리. 할렐루야. 우리 오재무 선교사님이 축구단을 만들었다고,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 축구단.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렇게 인도네시아 가기 싫어하던 우리 이나가 가가지고 또 다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희망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단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촉촉하게 적셔져서 다시 새싹이 돋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 구름이 결국은 큰 빗소리가 되는 것처럼, 큰 먹구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찾은 여러분의 작은 영적 도전,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큰 빗소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폭풍이 불게 하시옵소서. 복된 장막비라 그러는데 복된 장막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 소리, 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41절에 여호와께서 큰 빗소리가 있음을 내가 들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음을 들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 빗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